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비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암을 징계하려고 하시다가도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와 그 백성을 멸망치 않으시고 건져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요약하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행실을 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마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 점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등불이고 다윗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등불이 있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선하고 착한 왕들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악한 왕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아사 왕,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선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불의하고 또 교만한 왕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왕들의 악행을 생각하면 유다의 그 왕통을 일찍이 끊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있었을지라도 그 왕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 뭔가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다 즉각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뭔가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부족해서 버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가정에, 그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이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으며 완전한 민족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 자신에게서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할 만한 어떤 경건한 모습이나 또 거룩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이고 보통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특별 대우하신 겁니까? 바로 그 민족에게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과 조국을 살리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의 역할은 어둠을 내어 쫓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려 하다가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생각하시고 그 자녀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되고 있으십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은 결국 소생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등불은요, 약한 불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에게도 분명 결격 사유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오점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십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준행하였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등불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말씀 준행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의 등불, 교회의 등불, 민족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길래 그를 두고 등불이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그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다면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 기도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 가정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부모된 여러분이 등불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암은 정말 많은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못했고 말씀 준행함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비암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있는 왕에게 등불을 주신 것은 그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조상 다윗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비암은 그 조상 다윗 덕에 왕권을 유지하고 아들 아사에게 왕권을 이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은요 아버지를 닮지 않고 조상 다윗을 닮아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을 없애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치시지 않고 아들에게 왕권이 이양되도록 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아비암을 통해 아사 왕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켜놓은 기도의 불, 믿음의 불, 헌신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에 다윗의 등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저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편안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중보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길 걷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헌신의 길 걷게 하셔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